말씀 신약성경 224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과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외에 그 사복음서 기록된 말씀 외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 말고 다른 예수님의 말씀들이 더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에 관한 명백한 그 대답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행적 말씀 이걸 전부 다 낱낱이 기록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그런 말씀들이 우선적으로 기록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의 더 많이 있는 말씀들은 어디에 있겠는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걸 추정해서 로기아라고 하는 책에 있다 그렇게 추정을 했어요. 물론 그런 책이 발견된 것은 아닙니다. 추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있느냐 하면 사복음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이건 딴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라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다. 이것을 볼 때 로기아라는 책이 있으면 로기아에 기록됐을 것이고 그런 책이 없으면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는 많이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많이 받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만 역설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훈이 대부분 역설적인 교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니까 부자가 복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면 나도 때려라 그게 아니고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생각과 많이 달라요. 44절에 보니까 너희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쉽게 말하면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죽고자 하는 자가 살 것이다. 그렇게 그런 취지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역설적인 말씀들과 같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렇게 역설적인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을 산상보훈에 나오는 팔복이 있는데 팔복에 이어서 이게 9번째 복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자연 만물은 주게끔 되어 있어요. 태양도 주고 뭐 비도 주고 또 모든 식물들도 또 자신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늘은 축복의 비를 내린다. 하나님은 태양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태양은 따사로이 우리를 지킨다. 하나님은 달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달은 우리가 가는 걸음을 은은히 비춰준다. 하나님은 공기를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는 이 공기를 호흡한다. 하나님은 땅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땅은 모든 열매를 제공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도요 줄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끝나요. 이 시가 이렇게 끝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시사해 주고 있습니까? 다른 세상 만물은 전부 다 주고 있는데 인간만은 아직도 주는 것을 배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고요, 너무나 자기 집착증이라는 병에 걸려 있고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 즐비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줄 줄을 모르고 그렇게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은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도 주고 위로도 주고 웃음도 주고 땀도 주고 눈물도 주고 예수님처럼 피도 주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에 참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주는 것이 복된 것인가? 이것을 시간 관계상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줄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줄 수 있다면 그만큼 내게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없는 건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남에게 줄 수 있다는 건 이미 내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어떤 재능으로, 내 위치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다면 이미 내가 복을 받은 자니까 그런 재능을 갖고 있고 그런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문안을 받는 자와 병문안을 가는 자, 누가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병문안을 가면은 손해예요, 안 손해요? 손해죠. 가는 동안 차비 들죠, 시간 들죠. 병문안 가면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손해예요. 앉아서 병문안 받는 사람이 뭔가 이득이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병문안 받는 사람은 병에 걸려 있고, 그래도 가는 사람은 건강하니까 병원에 입원 안 하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문안 가는 사람이 복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으면 줄 수가 없습니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거고, 남에게 줄 수 있는 물질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재능이 없으면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하는데 재능이 있어서 그 사람 도와준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구제를 받는 사람보다는 구제해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 그런 구제할 기회가 있을 때에 내 거를 준다고 너무 으스대지 말고, 아까워하지 말고, 야, 이게 복이다, 남을 도울 수 있는 게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많이 도와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주는 것이 복일까요? 주는 자에게 하나님이 진짜로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아멘, 주라고 말씀합니다. 주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에게 주면 우리가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곡식 가게에 가서 곡식 사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런 가마니에 하나 곡식 주십시오, 한 가마니 주십시오. 그러면 퍼 담아 줄 때에 곡식 파는 분이
가만히 꾹꾹 눌러서 퍼담아 주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손해니까. 그러니까 그냥 대충 이렇게 퍼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추석 때 자식이 왔어요. 부모님 농사져요. 그래가지고 퍼담아 줄 때는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가라고 가득 담아서 그걸 또 꾹꾹 눌러서 가만히 좀 빈자리가 또 있을까 봐서 흔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많이 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라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그래도 또 넘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데,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큰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19장에 보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다.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11장에 보니까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남에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 구제를 좋아하는 사람은 손해날 것 같지만 오히려 풍족해진다는 말씀이에요. 미국의 아이다호에 감자 농장이 있는데 엄청 커요. 그런데 이게 혼자서 다 짓는 게 아니라 그건 이제 나눠서 이렇게 주인들이 다 있어요. 전체 농장이 굉장히 큰데, 그런데 여기 주인들이 특별해요. 감자를 수확할 때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한 이랑 마지막 한 밭고랑은 수확을 안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이게 조금밖에 안 돼서 그러느냐? 아니에요. 굉장히 길어요. 땅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마지막 한 고랑만 다 그 감자를 캐내서 실어도요 큰 차에 하나 가득 실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양인데 그거 수확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가난한 사람, 먹을 것 없는 사람들이 와서 호미로 파서 우선 죽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내버려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죠. 요만한 거라도 다 캐야죠. 그런데 이 사람 그냥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손해볼 거 아니겠어요? 더 가난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 주인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더 부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맥도날드라고 있죠. 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감자 칩이 있어요. 이렇게 잘게 잘라가지고 감자를 튀겨서 주는 거. 요거는요 전부 다 아이다호 감자 농장에서 전부 다 사가지고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가난한 사람들 와서 캐가라고 하나씩 그냥 한 고랑씩 내버려 두면 손해봐야 되는데, 더 가난해져야 되는데, 더 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더 부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나눠주는 사람이 더 부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 때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 다른 사람들의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만 복 받고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서로 어디 가서든지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은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편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때는 여러 기반 시설들이 없는 가나안 땅 위험한 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무슨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네 후손들만 복받을 게 아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만 복받을 게 아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근원이 돼서 모든 다른 사람들, 모든 족속들, 이방 사람들까지 다 복을 나눠주는 사명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그런데 이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명을 망각해버렸어요. 지네들만 복받겠다. 우리 민족만 복받겠다. 우리 민족만 구원받겠다. 우리 민족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국수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으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합니다. 우리 유대인들만 복받아야 되네. 유대인들만 하나님 백성이고 저것들은 다 멸망당할 이방인들인데 다른 사람한테 전도하지 않아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대인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거두어 가시고 그들을 버리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지 않으시고 다른 모든 이방인들,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는데 우리가 복의 근원이 돼서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는 이 사명 망각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거두어 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잠언 28장에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다고요? 저주가 크리라 말씀하십니다. 저주가 조금 있는 것도 아닙니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인도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도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줘요. 주지 않는 교회, 주지 않는 사람, 주지 않는 나라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저주가 크다 그랬어요. 이번 주에 우리 교회에서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바자회를 하게 됩니다. 불우이웃을 돕는 이런 기회에 우리가 인색한 마음, 야박한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지 않는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바자회 하는데 많이 나와서 같이 봉사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로 도와서 같이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면 돼. 나는 뭐 내일 바쁘니까 니들이나 하라 그래. 얌체처럼 모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요, 바자회에 물품도 많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추석 때 이런 거 저런 거 사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바자회에 와서 사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함과 동시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제하고 나누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가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큰 복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는 그러한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주는 것이 복된 것이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요, 그 주는 자가 마음이 행복하기 때문에 마음이 행복해. 주는 자가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오연호라고 하는 기자 동시에 작가가 있습니다. 오연호 씨.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특이한 책이 있어요. 한국이 미국에게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연호 씨가요, 대학생 때부터 철저하게 반미주의자입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한국에 얼마나 잘못을 많이 했는지 그걸 찾아내서 보도를 하고 그걸 모아서 책으로 4권씩이나 책을 낸 사람이에요. 이 노근리 사건도 다뤘고요. 인터넷 신문 가운데서 이제 뭐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겠지만 좌파의 대표 선수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오마이뉴스라고 있어요. 오마이뉴스. 그런데 거기에 대표도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오연호 씨가. 아주 극단적인 좌파고 극단적인 반미주의자예요.
그런데 미국이란 나라 이거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가서 공부도 하고 미국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뭐 비판적인 관점에서 막 봤는데 나중엔 이 사람의 마음이 변화됐어요. 아니구나. 내가 그렇게 저주할 나라는 아니구나.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여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소련, 공산주의 소련도 무너졌지 않느냐. 유럽도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엉망진창이지 않느냐. 일본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유독 미국만은 호황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이 뭐냐? 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봉사 정신이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요, 자원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자원봉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몇 시간씩 세상에 나가서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자원봉사를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사람답게 사는 일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학생들에게 그 봉사 활동을 하라 그래가지고 봉사 활동 몇 시간씩 하라 그러고 그거 점수 받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마음속에서 자원봉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가서 해야지 이거 진짜인데, 학교에서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 가서 하고 1시간 하고 나서 4시간짜리 끊어주세요. 그래가지고는 그건 자원봉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아주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자원봉사자가 매년 4천만 명이 된다 그래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게 미국을 지탱하는 힘이고 미국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다, 이 오연호 씨가 그렇게 그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책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2개의 연방정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부시 정부이고, 부시 정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부시 시절에 이 책을 썼으니까 그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봉사자들의 마음의 연대로 구성된 보이지 않는 정부입니다.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제2의 정부가 미국을 이끌어가는 힘입니다. 그와 같이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미국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대표적인 이유가 자원봉사 정신이 미국은 많은데 우리는 적다, 이제 그런 것들을 꼽고 있어요. 사실 미국 사람들이 이런 정신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서는 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수천 개의 병원을 세우고 수천 개의 학교를 세우고 수천 개의 자선단체, 복지재단을 세워가지고 이걸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합니까? 내가 시간 뺏기고 내가 돈 내야 되는데 왜 자원봉사를 합니까? 자원봉사를 해본 사람은 압니다. 자원봉사를 해봤더니 주는 자가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계속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미국의 높은 요직에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헤비타트라고 집 없는 사람 집 지어주는 일 합니다. 그런데 본래부터 뭐 집을 지을 줄 아는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정치하던 사람, 무슨 뭐 대학 교수 하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화이트 칼라가 가가지고 그 집을 지으려니 주도적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시다, 노가다 이런 것만 하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대로 기쁨으로 합니다. 왜? 남을 위해서 봉사하니까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미국에 록펠러가 있었습니다.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43살에는 미국의 최대의 부자가 됐습니다. 53살에는 미국이 아니라 세계의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한때에 미국의 그 정유소의 95%를 이 록펠러가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물가 상승률을 통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지금 빌 게이츠가 최고 부자라는데 빌 게이츠 재산의 3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재산이 많았는데 록펠러가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너무 이제
그 독점을 많이 하니까 미국 의회에서는 독점 방지법을 만들어가고, 그리고 또 이 인수합병 이런 것들을 못하게끔 막 법안을 만들면서 조여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요 록펠러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돈은 많은데 저놈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남의 피 빨아먹는 놈이다. 저 사람 돈밖에 모르는 아주 더러운 사람이다. 전부 다 손가락질하니까 돈은 많아도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럼 늘 무언가에 쫓기는 기분이었다는 겁니다. 자서전에서. 그야말로 돈은 어마무시하게 많았는데 그런데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55세 때에 병이 생겼는데 당시의 의학으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 1년 내로 죽습니다. 의사들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으니까요. 무슨 방법이라 했으면 무슨 좋다는 의사들 통해서 왜 못 고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1년 내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병원에 이제 검진을 하러 간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 몸이 쇠약해졌어요. 휠체어를 타고 55세 이렇게 병원을 들어가는데 큰 병원이니까 이제 로비가 크잖아요. 그런데 큰 액자가 하나 있는데 그 액자에 있는 문구가 이런 문구입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이 딱 액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나는 평생 내가 긁어 모아야 내가 복 받는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게 복이 있어? 나는 평생 준 적이 없는데 내가 한 번도 남을 도와준 적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걸 생각하고 보고 있는데 저쪽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원무과 직원하고 이제 환자 보호자하고 싸우는 겁니다. 빨리 수술을 좀 시켜주세요. 아니 수술비 돈을 갖고 와야 시켜주죠. 우리가 지금 그냥 두면 죽는데, 우리 딸 죽는데 이 어린 딸 살려주세요. 우선 수술만 시켜주시면 제가 어디 가서든지 백방으로 돈을 빌려다가 수술비 나중에 꼭 갚을 테니까 우선 수술 급하게 좀 시켜달라고. 안 돼요. 돈 갖고 오기 전에 못해요. 원무과 직원이 그렇게 차갑게 사람 죽든지 말든지 돈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는 그 말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남들이야 죽건 말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렇게 살아왔던 자기 자신의 모습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비서에게 말합니다. 그 어린 소녀 수술비 전액 다 대줘라. 내가 대줬다고 말하지 말고 익명으로 다 대줘라. 이 사람이 평생 처음 한 나눠줌이고 선행이었습니다. 결국 이 소녀가 수술을 받게 됐고 성공적으로 수술이 돼서 아주 건강하게 완쾌가 되었습니다. 록펠러가요, 자기 재산에 비하면 조금 준 거지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서전에서 그 순간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삶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평생 남을 도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차피 이 많은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요? 남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기로 마음속에 작정하고 막 남을 도와줬어요. 돈은 많겠다. 막 나눠준 겁니다. 도와준 겁니다. 그러니까 1년 만에 죽어야 되는데 신기한 것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 불치병 모든 의사가 도저히 고칠 수 없다고 1년 내에 죽는다고 그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병이 깨끗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55세에 1년밖에 못 산다니까 56세에 죽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몇 세까지 살았느냐? 98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서 계속 선한 일을 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을 지었고요, 수많은 학교를 세우고 수많은 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교회도 무려 4,928개를 세웠습니다. 혼자서 자기 돈으로.
나중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전반기 55년은 늘 쫓기며 살았지만 나누며 살았던 후반기 43년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악착같이 벌어들일 때는 행복한 줄 몰랐어요. 누가 죽이려고 하는 사람 쫓아오는 것 같아서 막 도망다니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나눠주면서 살았던 후반기 삶은요 너무 행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남에게 나누어 줄 때 행복한 거예요. 록펠러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주는 기쁨은 받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기쁨만을 위해서 살았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행복이 다른 사람 위해서 살 때 그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우리는 더 기뻐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주면 줄수록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올 때까지 할 거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면 우리가 더 큰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쁨이 없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 그 심은 게 나중에는 열매를 맺어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조금 있다가 539장 찬송을 부를 텐데 거기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가진 것 거저주라. 너 가진 것 거저주라.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가진 것 거저주라.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 주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줄 때에 우리 마음이 행복해지고, 나누어 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아무쪼록 이번 바자회 때만 반짝 남을 돕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 남에게 나누어 주며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